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부드러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따뜻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다라는 말이 때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부드럽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합니다.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은혜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부모의 은혜를 무시하는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아침밥을 열심히 차려놨어요. 근데 그 밥을 열심히 차려놓은 아침밥을 먹지 않고 나가는 우리 젊은 아이들 있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있죠. 나는 안 그런데요. 그래요. 착해요. 밥을 달라고 하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좀 그랬는데, 그럴 때면요, 엄마가 소리 지르죠.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밥 먹고 가!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입을 열어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여서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엄마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시에 또 강하죠. 그죠? 아줌마는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 아줌마의 안에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동시에 강합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죠. 자비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 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강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 강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또 다른 종류의 은혜가 아니에요. 원래 은혜는 강합니다. 동시에 부드럽고 동시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같이, 그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삶을 보면서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범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던 범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진짜 범죄자입니다. 사람을 때린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유명한 사건 있죠. 예루살렘의 제일 처음 교회에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살인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고 동참했었고 옷을 맡았다라는 이 내용을 어디서는 그가 주도자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나왔어요. 날뛰었다.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사울이 마치 이런 거예요.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폭행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미친 광신도 같은, 극단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이 남기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봅니다.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편지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또 읽어볼까?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제가 이래서 사도 바울을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 폭행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폭행자다. 사람 때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려보셨습니까? 어릴 때야 그래봤겠지만 어린 데서 사람 때려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때리면서 싸우시는 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신고감이에요. 폭행자라고 이 사람은 범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어서 계속 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몹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몹쓸 인간이었는데.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비유하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폭탄을 몸에 두르는 거죠. 폭탄을 몸에 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이 미친 사람이 갑자기 그 폭탄을 두두둑 풀면서 떨어뜨리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 말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말만 이랬으면 비난받을 사람이죠. 네, 바울은 그 은혜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욕하고 돌팔매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에 마침내는 순교자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때로는 내 인생이 잘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하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주목합시다. 그 은혜에 계속해서 주목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울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합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할까? 얼마나 클까? 제가 가을 학기 양육을 시작하면서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하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과장된 것도 실제 하나님의 그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제가 이 글을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나는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구나.
내 연약함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나의 죄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나의 한계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는 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나를 너무 위험하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실제 전혀 미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그것을 실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기도를 실습하기 위해서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차산에 다 올라가진 않고요. 예, 하나님하고 중턱까지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중턱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아차산에 그 작은 계곡이 하나 흐릅니다. 긴고랑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조금 촌스럽지만 좀 예뻐요. 긴 고랑이에요. 긴 고랑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냇물 같은 게 흘러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감각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이게요, 여기 작은 파장이 보이시나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하면서 계속 물이 그 저 맑은 물이 계속 거리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고개를 들어서 보면요, 수많은 나무들이 그 울창한 숲이 절대 멈춰 있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계속 불면서 쉬 하고 불면서 때로는 강하게 확 하고 불면서 그 나무 가지들, 그 나무 잎 사이 하나하나까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죠. 하늘에는 구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게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저기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는 다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세상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생각 속에 내가 있는 이 작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숲, 노르웨이에 있는 숲, 저 대서양 바다, 사하라 사막,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겠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크시다. 하나님 정말 크시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너무 작았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보십시오. 그게 정말 절대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실체에 전혀 미치지도 못할 만큼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연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죄인이 빠진 함정입니다. 자신의 죄는 쉽게 빠져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는 너무 커, 내 죄는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나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고요. 근데 죄인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요, 내 그 죄에는 쉽게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죄에는 어떻게 잘 빠져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잘도 피해가요. 훨씬 더 큰데 죄가 크긴 커요. 한 이만큼 큰가요? 뭐 이만큼 큰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데 여기는 어떻게 쭉 하고 피해가가지고 어떻게 그 죄에 딱 하고 빠져요. 이게 죄인이 빠지는 함정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석에 달려있나?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다, 더 큰데.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비군 할 때 다 여기셨죠. 직각으로 딱 세워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거 60초에 몇 번 해야 되죠? 100번 가까이 해야 되나요? 100에서 120 막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다가 쓰러질 거예요. 근데 의사는 포기하지 않죠. 하나 둘 셋.
세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사람 교체해 줄 사람 없으면요, 이 사람 진짜 온몸에 땀이 젖고 탈진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 심장 뛸 때까지. 정말 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발 준비해, 교체! 하면서 바로 또 다른 사람 하고서 하다가 힘이 빠지면 또 다른 사람 교체! 하면서 한 두세 사람이 온몸에 땀이 젖을 때까지. 진짜 그 장면 보셨죠? 드라마에서. 우린 드라마에서 봤는데 응급실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뛰면 너무나 다행이죠. 살아나면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의사가 그거 못할 때도 많잖아요. 사람 못 살릴 때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를 살릴 정도의 강한 팔입니다. 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린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십니다.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죽은 나를 살릴 정도로 강하다. 시체를 살린다고요. 이미 생명이 없는데 살린다고요. 우리 아까쯤에 찬양했죠.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님의 팔이 너무나 큽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안으시는 거죠. 그렇게 부드럽게 안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뭘까?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를 안으십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팔은 강력하게 나를 두드리십니다. 살리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팔이 쉬지 않고 나를 두드리십니다. 마치 멈춘 심장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살라고 두드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주님의 팔은 부드럽고 또한 동시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강합니다.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죠. 믿음을 통하여 라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뭘까? 이 말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렌즈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자,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렇게 봤잖아요. 은혜를 그냥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포스터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렌즈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대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좀 작게 보죠. 왜? 우리는 죄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축소해서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한 건데,
죄가 더 가까운 거죠. 내 눈에 죄의 렌즈가 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믿음이라는 렌즈로 바꿔 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그냥 지나치듯 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요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이 뒤틀려 있다고요. 졸리죠? 에어컨 안 틀어서 졸린가요? 그럼 에어컨을 좀 틀까요? 네, 에어컨 잠깐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확 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을 통하여 잠을 깨서 예? 위에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예, 스위치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예. 미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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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사람은 뭔가 우리한테 익숙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늘 보던 대로 내가 늘 생각하던 대로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고지고대로 잘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죄의 눈이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성경을 볼 때조차도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잘 안 봐요. 아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돼? 내가? 때로는 종교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런 말로 잘 포장을 해요. 나 하나님 의지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로 쉽게 포장하면서 방관을 합니다.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의지하면 됐지 뭐 하면서 약간 거리 두면서 방관해요. 아 그게 아니에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나한테 무슨 변화를 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살린다고 그게 돼? 라고 하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올바르게 똑바로 보는 거. 믿음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걸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틀어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대로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그대로 사랑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해서 믿음은 절대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의 이 은혜와 믿음을 기록한 바울은 그때 그 사울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었을까? 이 사람은 뭐가 뒤틀려 있었고 어떻게 똑바로 봤을까? 우리 유명한 얘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울은요 살인자 폭행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요? 다마스쿠스. 우리 옛날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익숙하죠. 지금 현재 지명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가 진정점도 있어요. 예.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또 몇 사람은 때리겠죠. 또 몇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울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 정도 사실 되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때린다고요? 아 이게 쉽냐고요. 저도 아이를에게 체벌을 안 한 지 회초리를 안 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냥 제가 손으로는 때리진 않거든요. 항상 회초리로만 때리는데 회초리로 때린 적이 훈계를 한 적이 한 3년 전인가? 그때도요. 제가 엄하게 키우긴 하지만 그때도 무자비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얘기하죠. 몇 대 맞을까? 그러면서 한 대요. 한 대 가지고 안 돼. 그래 네가 정신 차리겠니? 3대는 맞아야겠다.
그래서 3대를 때립니다. 많이 때리지도 않아요. 3대. 근데 단 아프게. 나쁜 짓 하면 혼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정말 때려야 될 때 종아리를 3대를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죠. 그거 할 때도요, 제가 진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해요. 힘든데 마음의 힘을 다 짜내서 한다고요. 그거 하기 싫거든요. 어렵고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바른 훈계를 하기 위해서 회초리 하나 들 때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정우야. 내가 너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야. 가슴이 믿어라.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초리가 아니잖아요. 폭행을 했다고요. 이 정도가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가 돼야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가 됩니다. 최근에도 좀 끔찍한 범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끔찍하게 느껴지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사울은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그 미친 눈을 감았어야 되죠. 사울은 그 살깃 눈을 감았어야 됩니다. 다른 눈을 뜨기 위해서, 이 미친 눈을 감고 다른 눈을 뜨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신 겁니다. 3일 동안 그의 눈을 감게 하십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이 사울이라는 이 미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나에게 보이신 그대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똑바로 주목해서 보고 그가 하신 음성을 그대로 듣고 계속해서 생각했겠죠. 3일 동안 눈 감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인생일 때에 큰 유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목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뒤틀어진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사울처럼 때로는 이 세상살이에 급급해가지고 그 세상을 보는 눈만 뜨고서 와 이리로 달려가야 돼, 와 저리로 달려가야 돼. 아니면 내 감정적 싸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감정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것에 막 휘둘려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유명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유명해서, 나도 사울처럼 좀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번에 동시에 한 3일 동안 눈 멀어볼까요? 그럼 너무 좋지 않겠어요? 싸그리 다 우리 하늘시작 교회 교인들 한 명씩 다 3일 동안 한번 눈 확 멀어가지고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밖에 볼 수 없게 하면은 지금하고 완전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다 손? 그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일인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죠? 여러분 약간 무섭죠? 3일일지 5일일지 평생일지 어떻게 알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쓰시는 방법이라,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아니어서 하나님 누가 3일 동안 눈이 멀게 해주셔서 사울처럼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죠.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에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 순간조차도 마음속에 뭔가 분주한 게 있는 사람들 잠깐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제가 종종 하는 건데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방금 전까지 눈 뜨고 보고 있었던 거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 여기 뒤에는 십자가, 여기 강대상, 여기에는 큰 이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저 시끄러운 에어컨 소리,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좀 이따 먹을 밥, 예, 다 보이셨죠? 근데 이거 다 시간 지나면요 먼지가 될 거예요. 한 30년? 조금 더 해서 한 50년 지나면 다 먼지가 될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지금 우리도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죽는 날 다 먼지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눈 떠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분주한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이야 분주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다가 은혜를 못 본다고요. 주일날 우리가 왜 다 멈추고서 예배 드리느냐? 멈춰야 되니까. 사울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멈춰야 되니까. 사람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 멈춰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멈추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일에 쉬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예배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 어디선가에는요, 이거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얘들아, 오늘이다. 다음 주에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겠지? 아니야. 오늘이에요. 지금이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울처럼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구원을 받고 오늘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토록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죄에 빠지지 마세요. 큰 죄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죠. 이 더러운 죄인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근데 은혜는 훨씬 더 크다고요. 큰 죄에만 다 가서 빠지지 말고요, 큰 은혜가 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빠지자고요. 나는 안 돼 라는 구렁텅이에,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 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그 큰 은혜에 빠지십시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심들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심에만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많잖아요. 거기에 빠져요. 빠져보자고요. 의심할 거 한번 세보세요. 한 30개 될까? 많으면 한 30개 될까? 많으면 한 50개 될까요? 사실 그 정도도 안 되죠. 손가락 5개 꼽아볼까요? 예? 무리를 어떻게 걸어? 홍해를 어떻게 갈라?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또 뭐 있을까요? 근데 성경책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다. 성경책에는 내가 의심하는 것들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빠지자고요.
내 마음에 흔드는 유혹마다 다 걸려 넘어지지 말고 꼭 애기처럼 애기들 꼭 넘어질 때가 꼭 가서 넘어져요. 애기들 보면요. 그죠? 꼭 거기 가면 분명히 넘어져. 근데 꼭 거기 가서 넘어지고 이마 콩하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요. 그런 유혹거리마다 다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예비스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러실까? 뭐 그런 것들에 다 넘어지지 말고 훨씬 더 큰 반석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있는 큰 하나님의 반석이 있다고요. 거긴 안전해요.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내가 거기 가서 넘어질 것 같으면 거기 들어 누워 있으면 돼요. 펴펴한 데 들어 누워 있으면요 따뜻한 햇살에 비치겠죠. 아차산에 올라가면요, 아차산이 약간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 가면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도 있거든요. 올라가신 분들 아시죠? 거기 이렇게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등 따뜻하고 햇빛 따뜻하고 좋아요. 큰 바위, 이 바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고요. 믿음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들으면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 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변화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책의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남겼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죽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피하망을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이 늘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 이게 제일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다. 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는 강합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나를 구원할 만큼 강하고, 죽은 나를 살릴 만큼 강하고, 내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왜요? 그 예를 봤죠? 핍박자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보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는 만큼 받는 만큼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똑바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 받으세요.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계속해서 강해지십시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이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은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쉽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왠지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파송해 드릴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파송해 드릴게요. 저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 사례비 다 충당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바뀌어서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싫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선물이니까요. 이건 은혜니까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직장이, 돈이, 건강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내 완악한 마음이, 내 변하지 않는 이 죄의 습성이 강한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강력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삶,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 안에 갇혀서, 그 강력한 죄에 갇혀서,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강 저쪽 편에서 강 이쪽 편으로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나를 위하여 아들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이 강을 가로질러서 나에게 다리를 놔주셨으니 하나님 그 다리를 똑바로 보고, 그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믿음으로 똑바로 보고 하나님 오늘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건너갈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팔에 의지해서, 그 두드리시는 그 팔에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팔을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 크신 팔에 안겨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울이 나를 두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딱딱한 내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의 습성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고 지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생기력 있게, 하나님 활동력 있게 내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돌아갈 때마다 한숨 쉬면서 출근했던 그 출근길이 하나님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상사가 거래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욕 나오고 힘들고 지치고 에이 뭐 이런 거 있어 하면서 탄식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변화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더 다가가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가 오늘 강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